두 절 같이 씁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도 대파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보면서 그냥 눈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라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그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있기에 그 책을 하나 살짝 들고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중간 주제가 일상생활에 뭐가 있었냐면 모든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마법의 카드라는, 제가 이게 뭐가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마법의 카드인가 이렇게 그런 그 토픽이 나왔는데 인간관계를 가장 좋게 하는 이 마법의 카드가 뭐냐면 그 영어로 거기서는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밥을 차려줬을 때 야 맛있다, 이게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오래간만에 막 가서 이게 우리 어떤 문화적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인간관계의 마법이 뭐냐, 리액션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하면 저는 잘 못해요. 짱이다. 저도 한 번도 짱이라는 표현,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해서 짱이다, 엄마 최고, 이 리액션이 관계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유재석이라는 사람, 가끔 이제 말도 안 되지만, 유느님 하면서 그 MC를 탑으로 치는 이유가 뭐예요? 리액션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을 별소리가 아니지만 막 웃어주고 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유지하는 것처럼 리액션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딸아이를 픽업해 줄 때 아침에 이렇게 딸이 내리면서 아빠 정말 고마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반응 그냥 쓱 내리고 탁 문 닫는 게 아니라 아빠 고마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말 들으면 이거 그 짧은 픽업 5분 10분 해주는 거지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도 리액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가 우리의 구원과 삶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이런 뭘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한 적이 있어요. 뭘 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뭘 해도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시니컬해요. 폄하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주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반응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좀 반대적인 좀 그림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치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별 상대방 사람들에게 반응이 없고, 한 여자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나타나요. 한 여인. 지금 제가 계속 치유에 대한 이 지금 시리즈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한테 자꾸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러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시리어, 보니게라는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페니키아는 아프리카 북부 도시인데, 가나안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 오랫동안 이미 이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이 아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문제가 있어요. 뭐 부모의 모든 공통점 하나가 뭐예요? 자식의 문제라면 뭐 물불 안 가리잖아요. 이 여인한테도 자식이 지금 하여튼 귀신 들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 호성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참 예수님을 보면 이미 죽은 자도 살리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런 행적을 왜 보여주시는가? 우리 그냥 성경이 그냥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꾸 예수님께서 이런 행적을 왜 보여주시냐? 그래서 이 여인이 이거 기회가 됐다. 예수님이 우리 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오시다니. 그래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불러요? 한번 22절 같이 봅시다. 22절 시작. 가난한 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지껏 웬만한 사람들이 부르면 뭐 예를 들어서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문둥병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다 고칠 수 있어요. 백부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청원할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23절 아주 세게 나옵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노답이에요. 노답. 여러분 이거 얼마나 쎄합니까? 누가 뭐 요구했을 때 들은 척도 안 하면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이거든요. 평소 예수님답지 않는 모습이에요. 아니 왜 그러시지 예수님? 오늘따라 예수님께서 왜 아무 대답을 안 하시지? 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요. 아무 대답 안 하지만 그 다음에 23절에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자 다시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베푸는 나의 핵심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지 너희처럼 이방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더 강하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더 얘기해요. 이쯤 되면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뭐 집사람 누구 동료들한테 저 마음 크게 먹고 부탁을 했는데 대답도 안 해요. 아이 그래 또 한번 더 우리 애들 문제니까 내가 또 한번 부탁해보자 했는데 저는 뭐 지금 목사님 애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 갖는 건 이거 그럴 수 있어요. 딱. 근데 이 여자가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안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 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안 간다. 여기 자녀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 이스라엘에게 줄 구원을 개들한테는 주지 않겠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이야 뭐 개하면 애완견이고 사랑받는 동물이지만 1세기 때 유대사에서 개는 가장 천박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개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답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구하는 이 여자한테 노답으로 맨 처음에 일관했어요. 내 구원이 너에게는 아직 이르지 못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구체적으로 나는 이스라엘을 내 자녀에 있는 이 상에 있는 음식을 너 같은 이방인에게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정도면 모욕감을 안 느낄까요? 너는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어느 영화의 대사에 그런 게 있어요. 모욕감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 때문에 모욕감을 안 그 상대방의 의도했던 안 했던 저도 느낄 때가 많아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싸해. 모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여기서 멈추질 않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이제 이 여자가 드디어 이제 반격을 합니다. 27절, 이게 핵심이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얘기한 것으로 나 개입니다. 개예요, 개.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먹을 수 있잖아요. 부스러기라 나 개예요, 개. 지금 당신이 나를 개로 취급하는 모욕감을 줬어도 전혀 지금 예수님 닿지 않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 마태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는 과감하게 어떤 모욕감이 있고 좌절이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은 것 같아도 열정 갖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 주면 안 받고 내가 은혜 안 받는다고 어떻게 돼? 오늘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나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그냥 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하고 아니면 그냥 내 살아가고.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까 리액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긍휼을 얻는 가장 좋은 리액션이 뭐예요? 그건 열정을 가지고 과감하게 하나님, 난 right now 지금 당신의 이 긍휼이 필요하다고요. 내 애가 지금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 언젠가 하겠지 이런 거,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 그래서 힘들죠. 자존심을 긁어놨죠. 대답도 안 하세요. 난 너 같은 개한테 은혜를 주려고 이 땅에 한 게 아니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요, 저 개예요. 개지만 그래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푸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길에는 여러분 과감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과감하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나가지 못할 때가 두 가지 경우일 거예요. 하나는 너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거죠. 좋은 말 나오면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가겠어? 도저히 용기가 안 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 가만히 있고 싶지 어떻게 되지를 않아요.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너가 어떠한 일을 당했어도 어떠한 상처에 들지라도 어떠한 모욕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나에게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을 취하셨을까? 그냥 제가 상상한 겁니다. 그러나 꼭 비성경적인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이 그 당시의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해요. 나는 늘 선민이야. 난 율법을 잘 알아. 늘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게 바울이 그거거든요. 너희는 율법을 그렇게 잘하는데 늘 그걸 자랑하지.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뭐겠어요? 지키는 데 있다고요. 말이 알면 뭐 할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키고 사냐고. 바울의 논조가 늘 그거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예인데 법정에서 어떤 죄인이 너무 도둑질이던 사람, 법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근데 그 법을 안 지켰어요. 그건 바보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법정에서 더 엄한 벌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 모르고 그랬어요. 잘 몰라요. 난 이게 법에 접촉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러면 법관이 용서하지만.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나는 너희랑 달라.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가졌어. 그들의 우월과 자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우월과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난 너희들이랑 달라.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법에 대해서 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키는 데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랑 달라. 이방인들 너희들은 개야. 이미 율법에서 너희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오늘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사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핵심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경을 다 찾지 못하지만 9장, 8장서부터 치유하는 모든 장면 속에서 어떤 백부장, 로마의 관리, 바디메오, 이들은 자기들, 여기서 로마의 관리다. 관리면 이렇게 자기 프라우드도 있고 자랑거리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안 나오면 대표적인 혈루증 여자,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피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피가 자꾸 누출되는 거죠. 여자로서는 자꾸 다른 데서 피가 샌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수치심이죠.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수치를 어떻게 주님께 아무리 주님이라 그러지만 다 얘기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치유를 받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수치심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자랑거리, 나의 어떤 교만이든 이런 것들을 통과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긍휼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각각의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장애물이 있죠. 뭔가 예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은데 이런 장애물들이 놓여 있어요. 성경도 다 각 사람들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나는 관리다. 내 병은 너무 수치스러운 거다. 나는 이렇다. 모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오늘 이 핵심 마지막 15장 가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핵심 자세가 뭐냐? 반응해야 된다. 과감하게. 뭘 믿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무리 처음엔 노답을 했고 개 취급하고 뭘 했더라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시편,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고, 그 아픔을 치료해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좋은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과감하게 나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를 가로막는 게 성경은 제가 알겠지만 나의 열등감이든지 반대로 얘기하면 또 자기의 우월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녀가 됐다면, 그러면 오늘 이 표현을 보면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개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밥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 게 어떻게 된 거냐? 항상 여러분,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 개였다고.
이 계에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잔치의 상에 앉혀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도 바리새인과 유대인처럼 별거 아닌 것 같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유대인들만 뭐 그렇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교회 자랑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소리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나 그걸 늘 생각하면서 나도 개 취급받던 나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잔치상을 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그걸 늘 명심하면서 나도 이 세상 사람, 내 주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야. 넌 이방인이야. 너는 개야. 유대인들의 차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범사.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죠? 흥부, 놀부 있잖아요. 흥부가 너무, 자, 그때 부모는 다 해요. 애들은 많고 굶어 죽겠으니까 형네 집 갑니다. 형이 잘 살아요. 자존심이 있죠. 형네 집 가갖고 뭐 좀 달라 그러니까 형수가 와서 여기 왜 찾아오려고 뺨때기 따잖아요. 가요? 안 가죠. 그 기억 안 나세요? 흥부가 하는 말이 뭐 있어요? 흥부가 뭐라냐면 형수님 그 밥 짓던 주걱, 밥풀 묻은 주걱으로 여기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밥풀떼기 먹어, 밥풀떼기라도 애들 갖다 주고 싶어.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한두 번 했는데 안 됐다. 뭐가 없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사 여러분의 인생에 귀시자대기 하나 갈겨도 하나님 밥풀떼기, 제가 인간한테 그러라는 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이거를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많고 무식하게 일어난 말 아니라 내가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물불을 안 가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하시고 공급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구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던, 좌절 가운데 있던, 반복된 일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던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대답이 없었던, 나를 무시했던 우린 또 주님께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뭘 믿고? 하나님의 긍휼은 거절하지 않는 걸 믿으시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나도 이런 개 같은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늘 명심하고 나 자신의 변화에 있습니다. 정말 변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변하는, 예를 들어서 포도 알갱이를 막 으깨면 포도즙으로 변합니다. 그건 물리적인 변화예요. 그걸 오래 두면 화학적인 변화가 되어서 맛있는 포도주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고 자꾸 오래 지날수록 내 마음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도 제가 그러잖아요. 자꾸 나이가 드는데도 어디 학교 자꾸 나한테 무거운 책임을 자꾸 맡길 때마다 저는 요즘은 손살을 칩니다. 다시 내가 그 책임을 다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변화된 인격을 후배들한테 보여주질 않는데, 뭔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 60줄 됐으면 이제는 참 내가 안성희 목사를 보기만 해도, 저 선배를 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우리 안 목사님이, 우리 선배님이.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린 이 모습을 하나님께 국률을 불쌍히 해달라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래. 여러분, 절대 이런 맘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서, 나 이제 예수 믿고 더 변화되길 원하고, 새로워지길 원하고,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고 향기가 나는 이런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수많은 일들, 많은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약속 믿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긍휼을 구하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매일매일 반복된 생활 속에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두드리고 기도를 두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도 온전해지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